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1884년, 85년 즈음에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팔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상품화되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약으로 인정을 받고 전염병의 치료제로서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 선교사는 이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약은 아주 비쌀 것이다.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며 값을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렇지만 선교사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기를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니 돈을 내지 말고 가서 잘 먹고 병이 나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비싼 약을 그냥 주다니? 아니야. 이건 비싼 게 아니야. 무료로 준다는 것은 아마 이 약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효력이 없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창문으로 농부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농부가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미련한 농부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높은 창살이나 담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높은 창살이 있고 죄의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죄의 감옥에서 나와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의 말에서 만 가지의 생각을 얻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마디의 말에서 한 가지의 지혜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못 본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나요? 시각장애인의 눈에 한강이 안 보인다고 한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를 모르면 자기 이름이 눈앞에 쓰여 있어도 안 보이지만 영어를 배우고 나면 자기 이름이 보이는 것처럼 영안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엄청난 생명의 길,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독교는 혼자만 믿으면 되지 왜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른다고 많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되어 그 신약으로 암이 완치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신약을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고혈압이나 당뇨 모든 질병을 하나의 약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험과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혼자만 알고 계실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이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사람입니다.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가 아주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축구를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 간증하러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함께 읽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전도를 했다가 거절을 당할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 바빠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좋았던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아니 내 신앙도 부족한데 무슨 자격으로 전도는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지시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언이자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남로의 임원회와 함께 3박 5일간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라오스가 저렇게 생겼어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 말고 그 안쪽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지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절대로 저 지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한 400km 되나요? 400km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저 윗부분에서 밑에 부분까지 이 나라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그것이 1000km가 된답니다. 그 나라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이 강이 있는데 그 강이 1000km를 지나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라오스를 가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오스는요, 약 7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지형적으로 폐쇄적이고 또한 공산주의입니다. 이 라오스의 대중화된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98% 정도가 불교를 믿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를 하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남과 북을 합쳐도 저 나라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수준은 공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농업만 하고 사는 나라입니다. 농업. 1998년에는 미국인 3명과 프랑스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39명을 감옥에 체포를 해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이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한 사람 13명도 종교를 은폐수단으로 국가 전복의 음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가서 이제 첫날 가서 9명이 가서 이제 그곳을 살폈는데 첫 번째 간 현지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현지인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가서 이곳을 보니까 현지인을 목사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고 저 앞쪽에 빨간색 옷을 입는 분은 현지인 목회자입니다. 이 현지인 목회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십자가를 달 수가 없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실내에 십자가를 달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쓰라고 선교비를 제가 지원하고 왔습니다. 이건 두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인데 지금 보이는 저쪽은 유치원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쳐서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그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가보니까 그 지역에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소도시에 목회자들이 한 20-3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남노회 노회장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충남로의 임원회가 선교비를 전달하고 지원했습니다. 저기 있는 선교사님은 제가 가서 알게 됐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가서 알게 돼서 대화를 하다 보니 이분이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 후배는 1학년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라오스라고 하는 온 나라에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가 세워지는 일에 물밑 작업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설교를 한다든가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강이 온 나라를 관통해 지나가는데 1000km를 관통해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붙어 있어요. 저렇게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태국이고요. 강 옆에를 바라보면 베트남이고요. 그리고 강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고속전철이 생겼더라고요. 고속전철이 생겼는데 중국의 온남성 쿤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고속전철이 이 라오스를 지나갑니다. 라오스를 지나가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이 전철을 놔줬다고 그래요. 예, 거기 현지 목회자하고 거기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저녁에 야시장에 나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다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나와서 여기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쌀국수를 사 먹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그 옆에 있는 분은 당진교회 목사님, 그 뒤에 있는 분은 선교사님이 싱싱한 과일 주스 한번 사주겠다고 그래서 저 옆에서 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앉아서 사진을 찍고 그들이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선교비 지원해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감옥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십자가를 걸 수도 없고 십자가를 달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전도하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수련회를 다녀오라고 저에게 수련회 경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갔다 오는데 잠깐 작은아마 여비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제가 환전을 해서 가져갔는데, 두 군데 선교지에 제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나니까 이제 쇼핑을 잠깐 나갔어요. 쇼핑이라고 해봤자 어디냐면 그 과일 파는데, 과일은 따뜻한 나라이다 보니 아주 흔합니다. 과일 파는 데 가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비로 다 주고 나니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가만히 이제 있었더니 노 회장님이 목사님은 뭐 안 사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가져온 거 다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살 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준 거 가지고 몇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저는 본래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하는 이것보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제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면교회를 은퇴하고 난다면 작지만 선교사로 나이 많을 때까지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나 지금 라오스나 이쪽 지역에 또 한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목회자가 넘쳐나지만 그 지역과 어려운 그 선교가 필요한 곳에는 목회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비를 안 줘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간 돈을 다 주다 보니까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갔다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서 여비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잘 사용했고요. 잘 전달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는요, 온도가 40도예요. 40도라 앉아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또 제가 가방을 메고 갔잖아요. 그 가방 안에는 선교비도 들어있고 가방 안에는 여권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항상 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고 다니는데 요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렇지만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기 이 나라에 왔으니까 한국에서 잘 못 드시는 과일은 제가 충분히 대접한다고 그래서 망고는 실컷 먹고 왔습니다. 망고는 실컷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망고가 흔해서 그런지 그냥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아주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거기서 생과일을 먹는 건 저렴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조해가지고 파는 것은 비싸요. 제조해서 파는 것은. 온도가 40도인데 모기가 많아요. 숙소에 모기가 많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갈아 먹다 보니 많은 분들이 탈이 나가지고 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 속이 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탈도 안 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는데 한 30분 정도 비행기 하늘을 날랐어요.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났대요.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났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엔진이 고장났다고 비행기가 회항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서 라오스 공항으로 다시 착륙을 했어요. 착륙해서 이제 3시간 동안 그 밤에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3시간 만에 비행기를 옮겨 타서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비행기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몰라요. 막 덜덜덜 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안정화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미리 수련회 간다고는 했지만 라오스 외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봉투라도 주면 갔다가 올 때 어떻게 그냥 와요. 뭐 하나라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는 살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는 살 게 없습니다. 살 게 없는데 뭘 사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련회 갑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훌쩍 간 겁니다. 앞으로 얘기하면 봉투 많이 줄 거예요. 그런 선교비 많이 주고 올 수 있도록. 그럼 올 때 난 빈손으로 오지 안 사갖고 와요. 뭐라도 몇만 원이라도 주면 그거 바나나 하나라도 사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라오스뿐만 아니라 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도 참 어렵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숨어서 찬송 불러봤어요? 숨어서 기도해봤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린 더 열심을 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지상 명령인 전도, 선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